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사하며 오늘 특별히 주의 날 우리 아버지 앞에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에 우리 온전한 마음과 우리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나서 우리 예배가 드려집니다.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우리 묵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묵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냈사오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고 또한 그 응답 부르심에 나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는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사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단단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배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려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림받습니다.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며 만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아버지 이름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가 되었으며 깨달음이 되었으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빌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도 많사오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크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회개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과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빌고 원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을 모여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약했던 심령이 감을 얻기를 원하옵고요. 문제 속에 있던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들이 고통에 이르고 있고요.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런 무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몹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주님 다시 한번 보살펴 주셔서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아버지여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자유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이 증거될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각오를 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심령을 갖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웠사오니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야말로 좋은 스피커가 되어서 아버지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여 잡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분주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손에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261페이지 신명기 1장 첫 장입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261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5절 말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읽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은 귀한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꼭 이 말씀을 꼭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도 열고 또한 귓문도 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또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후견인이 되고 내 인생길을 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멘토라고 하죠. 여러분, 멘토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멘토라는 단어는 지혜와 또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을 이끌어주는 이런 지도자를 말할 때 그런 의미로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멘토라는 말은 그 유래가 있어요. 이 말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200년 전,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니까 약 한 32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타이카의 왕국에 오디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가려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 아들을 맡길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하는데 자기 아주 믿음직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아들을 바르게 키워줄 우리 이 친구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 1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아주 참 잘 자랐어요. 자기 친구 멘토가 그 아들을 그 교육을 시키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기가 선생님으로서 또 잘 가르쳤고요. 또한 자기가 아버지로서도 이런 역할을 잘 하면서 그 아들을 잘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멘토라는 말이 바로 지혜와 신뢰를 한 사람, 인생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지도자를 말할 때 멘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멘토라는 것은 사람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면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은 힘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이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 생명은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그러나 생명을 가르쳐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 생사 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근 4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오늘 우리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호렙산을 떠나라고 말하죠. 그 호렙산에 있을 때까지 거의 39년 가까이 호렙산에 그 근방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면 갑니다. 근데 10하루를 갈 길을 갔다가 39년 동안 호렙산 근처에서 머물게 되겠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또한 그들은 이제 고난의 길에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데아 바데스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까지는 한 80km가 됩니다. 거기는 그냥 걸어서 가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지나온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10하루길, 불과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낸 것.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것 저와 함께 읽었지만은 이 일에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땅에 아모리 원주민들이 정말 장대했다고 했어요. 막 그냥 체격도 크고 이들보다 더 건실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컸어요. 크고 그리고 성곽들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가 들어가라 해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한 후에는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나와 형편과 모든 걸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다면은 판단할 때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볼 때 모든 것이 내가 그분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보는 즉시 판단하면서 두려워해서 못한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비교하더라도 내 뒤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는 능히 들어갈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곳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든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갈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를 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할 수 있도록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호렙산에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거의 한 40년 동안 호렙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언약의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또한 영적인 이런 그 마음의 고난을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그냥 주시는 대로만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너희 스스로 이제 일할 수 있고 스스로 갈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만 40년 있을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듣고 백성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신명기 1장 9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또한 주변의 이방 민족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또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힘들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야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는다는 것은 이게 품에 안는 것 아닙니까? 품에 안는다. 이게 안는다는 게 가슴에 안고 또 이 같은 뜻입니다. 안는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말도 있고요. 업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고 정말 저들이 어찌할 바를 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았어요. 마치 또한 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업었는가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듯이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아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지팡이로부터 막대기로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폐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염자들이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5월 1일 날 정말 미국에 폐렴에 걸린 확진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107만 32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인가 했더니 6만 3,019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방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좀 때로는 안고 가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안고서 그래서
가데스바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쩍 안아서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번쩍 안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안고 가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만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렇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믿으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 안에 안긴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릴 수 없고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되면 우리는 아는 얘기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확 갈라지면서 그 자신의 삶의 장면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속에 모래 위에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 걷고 있는 그 뒤에는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펼쳐졌는데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인 것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오랫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보면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 그는 정말 그 발자국 그때가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고 고통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괴로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고 힘들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고 업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이와 같이 함께 가시는데 오히려 업고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업고 가고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든든하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막히지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면서 굶게 하시겠습니까? 방황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신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쉴 곳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장막을 치고 머물러 쉴 곳을 찾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쉴까? 어디에다가 나의 삶의 텐트를 칠까? 할 때 정말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어디 쉴 만한 곳이 없을까? 어디 안전한 곳이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막집은 사실 우리 인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이런 집들은 다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정말 쉴 만한 곳, 우리에게 예비한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장차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영원한 집, 쉴만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며 안전한 장막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필요한 것에서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중환자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CU라고 그러죠. Intention Care Unit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환자는 이렇게 입원실에 있으면 간호원이 이렇게 가끔가다 들어와서 함께 한 번씩 보죠. 아플 때 간호사가 와서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ICU, 중환자실에 있으면은요,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돌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공급해 주시는데 24시간을 그냥 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물며 내가 너를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앞에 닫힌 문을 미리미리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종종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정말 사방으로 막혀 있고 나갈 문은 없고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면 우리 앞에 막힌 문이 싹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오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가면은 막힌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관공서나 어디 빌딩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냥 문에 써 있잖아요. 또 써 있지도 않기도 하고요. 자동문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다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빌딩에 가면은요, 자동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문도 그런 겁니다. 천국문에 갔다고 해서 다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삶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천국만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를 열어주도록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 세 번째 보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유익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래야지만 영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이 길이 저주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의 뜻대로만 행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영안이 확 열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눈이 닫히면, 욕심의 눈이 닫히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뛰어다니면 성령님은 자꾸 나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의 뉴욕 에베뉴 교회 목사였던 시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시주 목사님이 링컨의 성경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링컨의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한 페이지를 발견했는데 그 페이지는 좀 더러웠어요.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그러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는 시편 37편인데 특별히 그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7절이었습니다. 그 7절은 이렇게 말씀 써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링컨 대통령은 아마 자기 일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그가 정말 살아온 인생을 보면 대통령이었지만은 그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많은 고난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모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도 몰라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질의 손해는 억울하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몰라서 영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며 후회를 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를 믿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모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붕 떠 있어요. 이 말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모자라는 것이 많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을 알도록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안이 열려 기다리도록 알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기다리며 버티며 산다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인도함에 감격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안고 가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께서 지금 안고 우리를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며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 모자람이 없도록 늘 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12장을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512장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험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귀한 여러분의 헌신이요, 감사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각종 예물을 꼭 여러분들이 드렸다가 주의 날 또 우리가 모일 때 아버지 앞에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리는 헌물에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데서 건져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케 하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채우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한 그 일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믿음을 담대함 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통하여 드린 이 헌물 아버지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허락한 모든 은총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헌물을 받으사 더욱더 주의 헌금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는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또한 10의 1조 하나님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께서 주신 귀한 헌물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렸나이다.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증표입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의 말씀처럼 그들의 창고에 차고 넘쳐나도록 허락하시고 생활에 쪼들림이 없이 남을 베풀며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선교 예물도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정말 이 주의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에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린 예물,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어린아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한 귀한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차고 넘쳐날 줄 믿사오며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구원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원하며 주 아버지 원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지금 매사추세츠가 그 집에서 있는 그 날들이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럼 5월 18일 이후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5월 넷째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뭐 예배가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예배드리는 거니까 뭐 예배에 대한 게을리한다든가 이 예배를 불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면 같은 성도기 때문에, 같은 권속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에마우스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뭐 예배 드렸어 하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예배 드려 아무 시간이나 이렇게 드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한 가지 꼭 또 알려드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또 주보를 보내지만은 주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5월 달은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주일을 꼭 지키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두었다가 꼭 하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릴 말씀은 우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행동할 때 밖에 외출하고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부착해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만약 폴리스한테 경찰한테 발견되면 파인을 먹는데 300불 우리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꼭 써야 되고요. 5월 6일부터는 벌금을 이제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6일 전에 이렇게 자꾸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쓰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벌금 물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그것도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염병을 옮기던가 또 받아서는 안 되니까는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는 벌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쓰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3절 부른 다음에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내주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귀한 가정과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하신 주의 손의 은총 아래서 만나는 모든 자들과 또한 저들이 하는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거하는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할렐루야.